인간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생명을 충전받으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참 위대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한 그의 삶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치와 표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건강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누구보다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보다 몇 년을 더 사는 것 이상의 기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저 좋은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보충하는 생명이 순환되는 보다 풍요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모든 인생의 삶에는 놀라운 가치와 계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기대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축복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존재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와 또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는 거리가 먼 삶의 결과들과 또 허무하게 잊혀지고 단절되고 연약한 인간의 현실적인 삶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죄인으로 사는 비참한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각성시켜 줄 것이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인간으로 회복되는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 지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간 사회에서는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갓 태어난 아이마저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죄악 중에서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약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하타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하타를 본래 의미 그대로 번역한 성경 말씀이 사사기 20장 16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일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라는 이 말씀에 사용된 틀림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타입니다. 이 단어는 미스, 잘못하다, 빗나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즉 물매를 가지고 돌을 담은 가죽끈에 돌려서 저쪽 상대방 머리에다가 정확하게 맞추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이 빗나가는 일이 없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에 의하면 표적을 빗나가는, 또 관역을 빗나가는 것,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이 원어적인 의미로 죄를 살펴보면 모두가 빗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던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는 것처럼, 또 굳건하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놓인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같은 삶이 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떨어진 상태를 죄라고 하고 떨어져 있는 그 가지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죄인의 의미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기록이 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곧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건강할 수 있고 원하는 일 실컷 할 수 있고 후회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던 최초의 인류에게 주어진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빗나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갓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가치를 당신을 닮은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고 또 가장 신실한 관계로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이 모든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유를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러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에는 두 가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써야 아름다운 자유가 있고 자유는 있지만 쓰지 말아야 아름다운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유에는 한계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자유롭게 넘어설 수 있지만 넘어서면 썩어질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이 자유롭게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은 독이 됩니다. 오히려 약은 질서를 따라서 먹는 것이 좋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유도 누릴 수 있지만 온전한 질서와 방법을 모르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의 한계는 바로 진리와 언약입니다.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자유가 이 한계를 넘어가면 물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자유니까 넘어가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만 강조하고 진리와 언약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를 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완벽한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될까요? 믿음을 벗어버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자유롭게 살련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철없는 청소년들을 보면 이런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질서, 예절, 신앙을 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게 해주는 자유의 영역을 모르고 그것보다 더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절에는 강한 호르몬의 자극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해보려고 하면서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망치는 자유, 곧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율과 질서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면 생명을 단축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생활하면 진정한 자유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유자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의 가장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역을 벗어나면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허무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자유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계시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죄된 본성 속에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무슨 자유자의 인생이겠습니까?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치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자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진리와 언약 안에 머물 때 사람은 참으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모든 것을 떠나버린 빗나간 인생이 될 때는 자유자의 삶이 아닌 방종과 죄의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시작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먹는 것과 즐기는 것과 지혜롭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 것 같은 개인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한 것이 잘못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 무슨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중요하게 보이는가? 이것이 정말 즐길만하고 보암직하고 무엇인가 빛나게 할 것 같은가? 그리고 참으로 이것이 내 인생을 지혜롭게 할 만한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겠는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놀라울 정도로 신중하게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인 말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없는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결정,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죄라는 한자어는 넉사자에 아닐 빚자, 네 가지가 아닌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러한 죄를 대표적인 이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는 불법이라는 것이죠. 불법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불선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는 모든 불의가 죄로 되라고 하였습니다. 불의가 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바로 불신,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법, 불선, 불의, 불신, 이 네 가지의 대표적인 죄의 열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놓인 죄인에게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법과 불선과 불의와 불신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은 이러한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죄인들을 잃은 양으로 또 잃어버린 아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형편 가운데 버려진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생명은 훨씬 가치 있고 고귀한 목적을 가진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처럼 귀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빗나간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이미 빗나간 생명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
빗나간 죄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조율되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으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자유라고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채워주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시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회복된 자녀의 삶, 또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부여한 놀라운 가치 안에서 창조함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빗나간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불법이 있고 불선이 있고 불의가 있고 불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율되게 해주시며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회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기를 원하는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돌아설 수 있도록 또한 주의 강한 천사와 성령의 지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